지난주의 그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기도죠. 불안한 기도.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 모든 세상 제국들을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오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파수꾼의 기도,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또 일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파수꾼의 처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흔들어 보고 저렇게도 자극해 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런 파수꾼의 마음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수꾼의 기도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파수꾼의 기도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비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좀 천지를 한번 하늘 한번 조율해 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또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금관의 예수 같은 노래처럼 오 주여 이제는 이곳에, 마치 오시지 않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극적인 그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파수꾼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는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이고 또 비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구원의 희망이신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로 뒤덮일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에 근거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허무한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어떻게 희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기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남녀노소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6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7절이 헤세드가 두 번 반복되는데 제일 첫 번 변함없는 사랑 할 때 처음에 반복되고 제일 마지막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헤세드적인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사야는, 또 이사야라고 알려진 이 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적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일을 약속한다. 너희와 영원토록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 주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헤세드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진실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진실한 자녀들이라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신실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또 이집트로부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그분은 사랑하셨는데 구절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나옵니다.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백성들 그냥 혼자서 홀로 고난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잊으실 수 없고 버리실 수 없으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라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왜 아기를 낳고 아기가 낑낑거리면 그냥 한밤중에 자고 싶잖아요. 그죠? 엄마들 그냥 아기들 막 낑낑거려. 그냥 속으로 그냥 자라, 그냥 자. 그리고 좀 울다가 자겠지. 난 잘래. 이러고 자고 싶잖아요. 근데 낑낑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게 엄마잖아요. 배신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 본성, 애가 지금 나를 찾고 있어. 이걸 배신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힘들지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엄마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진전되고 향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백이민족 조선인 유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지 않는 것 손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6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고 지켜들고 안아주었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눴고 약속대로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사야서의 이 저자가 그들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원인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이제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또 하나님의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내 실수 때문인지 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연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통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분명한 자신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원망해요. 예. 어쩌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만 사라지면 이 고통과 고난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저자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이 예루살렘, 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이 나쁘다. 저놈들이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어떤 원인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죄악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 기도하는 거죠. 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저건 징계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몰아넣으신 상황이야. 또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저것은 이때 저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그것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고통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떳떳해야 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물어야 될 때 버티고 있고 뭐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애들 편이 되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망치잖아요. 그죠? 무조건 애들 편이 돼주면 애들을 망쳐요.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의 적이 되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친구들 막 얼굴 다 뜯어놓고 막 두들겨 패고 다니고 그러는데 잘했어. 네만 안 다치면 돼. 이렇게 망치잖아요. 근데 오늘 요즘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는 게 참 너무 비극이에요. 때로는 정말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적이 되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을 위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또한 자기는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고통받는 자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 두둔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헤렘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써서 그 심판의 도구로도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보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점은 뭡니까? 이방 나라는 그냥 심판이죠, 심판. 그러나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야단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중한 사랑입니다. 그 천종호 판사님 그 강의를 이제 들으러 함께 우리 교회 몇 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은데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그 집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는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버지가 자유롭고 어머니가 엄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때로 야단도 치고 엄하게 호통도 치고 또 뭔가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어하! 이렇게 좀 눈도 부라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있어요. 우리 막내도 야단을 치고 또 우리 애들 뭐 야단 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애들이 아빠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야단 맞고 금방 눈물 닦고 와서 아빠 그러면서 목 끌어안고 사랑해 이래요. 차라 이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 엄중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분노를 자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막 칼 들고 나오고 막 끝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버지를 찾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진짜 제 마음에 그 동의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그 자신을 위해서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걸 못 견뎌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중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때로는 어머니처럼 품으시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반역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도 이렇게 하면 잡혀간다. 정말로 잡혀간다. 진짜로 잡혀간다. 이러면서 어떨 때 100년이 넘도록 막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기로 하셨을 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범죄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돼.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든지 도움을 구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쓴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반역하고 주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과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이 본문에서 더 얘기하고 가면 만약 우리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화가 가득하고 삶이 황폐해진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의미와 공허가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절대 충만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들을 겪게 돼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참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어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김집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으로 보는 거. 오늘 누가 감기가 걸렸어. 요새 기도 안 했지. 요새 기도 안 했지. 이 코감기는 있잖아. 기도 안 하면 생기는 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니 체했나?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히면 체한다니까. 그거는 뚫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걸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석해요. 그죠? 그래 니 체했나? 따라. 소화제 먹어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또 마음이 공허해. 그러면 우울증 약 있잖아요. 처방받아 처먹어. 미안합니다. 우울증 약 먹어. 그러면 해결돼. 네가 지금 많이 우울해. 채소만 먹으면 그럴 때 고기를 먹어줘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모든 걸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이 관가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계속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하고 황폐해지고 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사랑과 또 의미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기댈 곳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어떤 지혜나 지식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들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동안 내가 고기를 덜 먹어서 내가 우울해지고 또 뭐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사인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주시는 그런 사인들, 관계적으로 주시는 사인들, 그리고 내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들, 내 마음에 알려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네. 실마리를 잡으세요. 그게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게 맞다면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의 상태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그분은 지금도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주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비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말리셨던 주님,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말려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이 기도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무력한 우리를 위하여, 무능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수많은 민족의 등불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흑암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결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하나님은 유럽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대학 출신들,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온 세상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순교를 당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한국으로, 아시아로 오다가 바다에 수장하고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 죽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복음이 없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왜곡된 복음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면 저 유럽 땅에도, 저 미국 땅에도, 저 남미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캠퍼스 시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캠퍼스 시절을 돌아봅니다. 제가 처음 영남대 캠퍼스에 들어갔을 때 IBF 멤버들 겨우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박영동 목사님이 성경 강해, 창세기를 강해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교회 설교는 15분에서 20분 하면 끝나는데 30분이 돼도 끝나지가 않고 60분이 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려 그 창세기 강의를 1시간 30분 동안이나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결단했지만 그때 또 내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그 단체에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헌신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120명이 손을 붙잡고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35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과대 강당, 인문대 강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중도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그곳에 온 한쪽 면을 전부 통틀어 빌려서 초석 전시회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때 또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마임을 했을 때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환호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캠퍼스에서 그렇게 일하셨다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었다면 지금도 캠퍼스에서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그 어느 날 한국 땅이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땅, 순교자들의 땅, 이 땅에 오면 다 죽을 것을 각오했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보다 더 많은, 미국과도 같은 숫자, 거의 동등한 숫자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오게 해 주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언젠가 누군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누군가는 그런 일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기대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 때부터 일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책임에 근거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6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이 절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절망. 이 사람의 이 두 가지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 또 하나는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절망. 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이 본문 63장과 4장은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다가, 막 희망이 들떠 있는 것 같았다가, 절망하는 것 같았다가, 그렇게 막 혼돈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격정을 토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이제 63장 15절 보면 아시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뭘 볼 수 없냐면 주님의 열성과 권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5절 보십시오. 15절부터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말리시고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열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굽어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떼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낳았지 않습니까? 인간 아버지도 우리를 사람 낳아놓고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 이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백 년 후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우리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잊을 수 있고, 아니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당신이 날 낳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딨냐? 당신이 나를 낳았다. 당신이 우리를 낳았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속량자는 고엘이에요. 고엘 아시죠? 보아스가
룻을 살 때,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때 원래 더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이 빚진 것을 다 물어주고 아내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상속 문제라든지 재산이 또 깎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 돼주는 거예요. 속량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속량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속량한다는 것은 대신 책임진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속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17절부터 보면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누가 떠났습니까? 주님이 떠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났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어요. 누가 굳어지게 했습니까? 스스로 굳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시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건 이제 이 저자도 이것이 때 쓰는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량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심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릅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릅니다. 눈 멀었습니다. 귀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라고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살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지금 때를 쓰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은 무능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조차 부패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정 능력, 개혁 조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이 친구들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고 봐도 뭘 봤는지 모르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를 경외하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들의 마음까지도 책임지십시오.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이 이루게 하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지금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65장, 66장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요. 65장은 하나님의 그 응답, 이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66장은 그 응답의 그 절정이 미래에 있을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건 이따가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18절을 보시면 있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 했잖아. 그 뒷부분 보십시오. 미안해요.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주님의 종들은 누구겠어요? 이 주님의 종들은 앞부분에 있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종들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자들,
우리를 보아서라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보아서라도, 소수에 남아있는 우리를 보아서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이 성소를 주님의 원수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회폐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셔서라도 돌아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책임에 근거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6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능의 근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전능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6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64장 1절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주님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나타나면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불타죠. 그냥 여러분 지푸라기 이 부직갱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뚜막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타올라 버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 불 지르는 거는 금방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또 불이 있으면 반드시 물은 어떻게 됩니까? 끓게 돼 있어요. 불이 있으면 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역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친히 내려오셔서 3절,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다시 역사를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적인 영웅들, 왕들, 지혜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알렉산더 대왕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아는 걸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 공의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따르기를 원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주길 기뻐하는 거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서 지금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 압니다. 황폐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는 거 압니다.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압니다, 주님. 근데 그 다음이 정말 하나님도 거부하실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죄를 지어온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죄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지켜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에 계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해봤자 그 의 더러운 속옷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선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시든 나뭇잎, 이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없습니다. 나도 싹 틔우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심판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휘몰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절망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PBS를 안 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세계, 자신의 안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고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8절,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파수꾼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도자기일 뿐입니다. 그릇들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무능함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한국교회가 비록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10절,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진노를 거두시고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파수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깨어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파수꾼은 기도합니다.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희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는 가장 큰 기독교 대륙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장 복음화된 대륙입니다. 그러나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남미와 필리핀에 놀라운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대부분 오순절 그리고 번영 신학에 물든 교회들입니다. 중국의 교회가 한때 막 하나님께서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거의 인구의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 교회는
막 타락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모습들 그대로 갖고 가서 교권화되고 위계화되고 그런 기독교가 탄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중국 교회에 고난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만큼 멋진 시작을 알려주는 교회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한 이단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들도 많았고요,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말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를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처음 시작된 훌륭했던 사회복지기관들, 고아원들, 그런 게 지금은 병원들, 이런 것들이 특정한 계급, 특정한 인물들의 배를 채우고 그 집안을 배불리게 하는 일들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교회마저도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유럽의 저 늙은 교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희망을 근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피고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산과 저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무너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회복되기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주님, 그때 일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캠퍼스에 수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들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향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